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감사가 잘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4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바다를 보니까 지금 대서양인데 바다를 보니까 4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들이 처음 항구에 도착했을 때가 12월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월인데도 불구하고 12월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청교도의 102명 가운데 같이 승선을 했던 분이시고 이분이 3대째 메이어, 그러니까 지사로 선발이 돼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혼란스러우니까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이어들은 오자마자 돌아가셔서 이제 세 번째 이분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시작이 된 메이어 지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저거는 Of Plymouth Plan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식민지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처음 항구에 도착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한 50명 정도가 남았을 때 그 남아있던 가족들에 대한 기록도 보관을 했던 역사적인 그런 자료입니다. 이제 윌리엄 브래드포드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플리머스에 가면 저게 이제 동상이 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동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그 메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이고 플라워는 꽃이니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 배를 빌려가지고 타고 온 모형 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사진인데 인증샷. 혹시 또 여러분이 구라를 치시나 이렇게 오늘 감사절에 이게 말이 이게 헛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가서 한껏 남겼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그 자세히 보시면은 1620년입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람이 내디뎠던 그 돌멩이에요, 그게. 그래서 랜딩 락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굉장히 좀 큰데 그 바위를 딛고 첫 사람이 내렸다는 것을 사실이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바위 하나를 가지고 기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620년 이제 청교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감사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우리 목사님에게 갑자기 우리 지난 주보에 보면 오늘 배 목사님 설교인데 갑자기 왜 정승태가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갑자기 좀 목사님 바쁘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제가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 감사가 잘 안 돼서 감사가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빗대서 나는 왜 자꾸 감사가 안 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여러 개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초막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맥추절과 함께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맥추절은 밀이라든지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 절기를 삼았던 것을 말하고, 초막절은 추수절의 끝기간인데 1년 중 마지막에 드리는, 겨울이 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의 역사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 순수성 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청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간단하게 영국 국왕들, 헨리 파스라든지 제임스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찰스 1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국가 밑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선포한 것이 국교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국교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세 왕들이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킹 제임스, 우리 성경 있잖아요. 킹 제임스를 만들었던 제임스 왕조차도 국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목사의 직분을 박탈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또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임스 왕이 원래 스코틀랜드 개신교 출신의 교인이고 참 신실한 성도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임스 왕이 즉위를 해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에서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제임스 왕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돌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때에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 대륙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큰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선장인데 그 사람이 배가 있어서 십시일반으로 청교도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배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스미스하고 선원 24명이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하죠. 이때가 8월인데 항해 도중에 배가 고장이 나고 물이 들어오고 이래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수리가 되고 9월 6일 날 1960년 9월 6일 날 다시 미 대륙을 향해서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선원 23명 그리고 청교도인들은 102명,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다 합하면 많이 탄 배입니다. 배는 아주 작은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항해를 도중에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임신한 이제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아서 여전히 102명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착한 그곳이 이 플리머스입니다. 원래 플리머스라고 하는 게 매사추세츠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영국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입니다. 그래서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자기들이 도착한 그 항구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약 63일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3,400마일이니까 키로로 이야기하면 5,440km,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63일을 이야기를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꿈꾸던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청교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Pilgrims Fathers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례자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을 했지만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이 부족하고 원주민들이 또 공격을 하고 냉대하는 또 들짐승들의 위협, 그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겨울에 100인명 중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절반이 죽게 되고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가 미 대륙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인디언들로부터 얻었던 그런 씨앗들, 특별히 옥수수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은 거의 절반이 태양에 타버리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시편 126편 6절에 나오는 구절을 그게 역사가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지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보여준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사실 50명의 대표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은 그분이 처음으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곡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포드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자인 브래드포드 주지사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하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아내가 생을 마감했다. 후자가 더 가까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가.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 풍족하고 너무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와야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은 기도문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짠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들이 첫 추수감사절 할 때 그런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칠면조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를 받았던 인디언들이 그 초대에 선물로 가져왔던 게 야생동물인데 그 야생동물이 칠면조였고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호박파이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여러분이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칠면조와 호박파이가 추수감사절 식탁에 반드시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조금 길게 한 것은 일단 설교 시간을 조금 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할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예.
매년 오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감사가 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왜 나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감사가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데 방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시나요?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 내 모양이 이러냐? 왜 내가 나이가 들어가냐? 그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이야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사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정신건강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감사가 치유가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하면.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아마 이 3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왜 감사가 안 될까? 자족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족,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구절에서 우리가 17절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도 항상과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부사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항상과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 부사인 판토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조금 달라요. 부사가. 그러니까 엔판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부사이긴 한데 이것은 시간적인 부사가 아니라 상황적인 부사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독특하게 사용되어 있는 용어인데 말하자면 범사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상황적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알 수 없듯이 자족이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자족을 배우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자족은 그리스어로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라틴어에서는 숨이라고 그러는데 내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아르케오, 라틴어는 스피키오라고 하는 말인데 sufficient 우리 영어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우러져 있는, 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얼굴을 보면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은 이 정도면 됐어 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 안 되죠. 내 남편을 보면 아이고 이 인간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부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내 생활이 가난하게도 되고 그래도 어떤 환경이든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의하는 것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자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그리고 욕심밖에는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매사가 늘 원망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실정을 내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에 대해 실정을 내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만나를 받게 되는 이유도 그들의 불평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들은 이 음식, 이게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고기는 어디 갔냐? 옛날 파밖에 없냐? 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런 불평과 원망,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조상 때문에, 조상 탓. 르네 지라르,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지라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희생양 메커니즘을 분석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나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교회에 대해 투틀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원망은 자족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자족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대로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돼. 이 너 때문에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원망은 자족의 마음이 결핍된 상태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고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자족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존재하는 그거를 사랑하라. 이게 자족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는 뭐 아내, 남편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 이런 것도 지금 거의 40년 결혼 생활인데도 잘 안 부릅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데 뭐 어쨌든 이런 제 아내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지 못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널른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겸손하구나. 이렇게 겸손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없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야, 좀 알아보고 할 걸. 농담입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보통 뭐 신부 정도 되면 상식이 있으면 적어도 저녁에 먹을 숟가락, 젓가락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숟가락,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외국 선교사님 이런 데에서 일을 좀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준 포크, 나이프는 굉장히 많아요. 젓가락,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그 중국집에 있는 그 젓가락을 이렇게 훔쳐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또 중국집에 가고. 신혼생활을 그렇게 보낸 그 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럴까?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또 그런 거를 또 허용을 했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아주 잘 한 거죠. 후회는 지금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는 저러지 않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러냐? 그죠? 남의 남편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생김새도 뭐 정말 훌륭하고 키도 뭐 훨씬 크고 코도 오똑하고 너무 잘생겨요. 뿐만 아니고 월급이 너무 많고, 야, 저 남편은 정말 좋겠다. 저 부인은 너무 좋겠다. 그런데 남의 부인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모자라고 힘들고 뭐 안 좋아도 지금 남편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를 사랑하는 게 이게 자족이에요. 생활이 넉넉지 못해도 내게 있는 것, 그거를 사랑하는 겁니다. 볼품이 없어도 월급이 많지 않아도 내게 있는 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남편 집에 가서 구박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없는 것을 갈망하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 내 노력으로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패,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먹을 만한데, 이제 잘 살만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순간을 배우는 겁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순간이 있고 또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의 시간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의 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셉의 삶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로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런 거 한 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요셉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인물 중에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많은 분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영웅 이런 것으로 추앙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꿈을 꾼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가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은 자기가 원대한 국무총리라고 하는 꿈,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야기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요셉을 그런 인물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자유로운 삶이지 결정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 순간 시련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과정에서 이 정도 견뎌야지 그런 생각을 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색 옷,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장군의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서 거절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이 요셉에게 지속되는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어려운 순간을 그는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비록 이런 처지가 되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이 순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살만하니까 사업이 망하고 왜 그런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주어진 순간, 시련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요셉은 의미의 순간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이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극복 못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에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디발 장군의 가정을 책임지는 자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해할 수 없는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이거 다 기억해서 나중 내가 잘 되면 다 보복할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아마 이런 선뿌리 같은 억하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상황으로 나가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일, 그게 크든 작든 성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그 자리가 제공되어졌을 때도 이미 감옥이라고 하는 작은 행정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미리 국무총리를 지명해 주고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즉 의미의 순간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틴어 명언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이 까르페는 까르포라고 하는데 나는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테이크하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을 받아들이다. 지금 현재 사건을 받아들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포착하다. 이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주어진 어려운 순간이나 날들을 그냥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라틴어를 강의를 하는데 라틴어 강의를 할 때 꼭 예문으로 제시하는 글이 라틴 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삶에 그 문장을 좀 좋아하고 또 학생들도 원래 여성 명사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여성 명사를 소개할 때 제가 이 키케로의 문장을 좀 소개를 하는데 Veria est vitae fortuna 이런 이제 그 문장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숙제 아니니까. 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인생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인생에는 또 다른 행운이 깃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로 갈 일이 있었고 우리 와이프가 뭐 유명한 사람 만난다고 약속을 했는데 둘이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너무 길이 많아서 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시간 호수를 한번 시카고에 가면 꼭 한번 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뭐 십몇 년이 지나도 제가 시카고에 있는 그 미시간 호수를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호수인데 바다보다 더 넓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잃고 길이 이렇게 딴 데로 갔어요. 우리 와이프가 또 아는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내내 뭐 하겠어요? 싸우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이 미시간 호수가 내 눈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또 다른 행운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록 이 순간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아마도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제 축도하고 끝날까요? 이 세 번째를 남겨놓으면 좀 궁금해서 여러분 성경을 더 공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실천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주변에 감사하면 되지 왜 신앙인이 그것도 못하냐?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이게 실천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 알아요. A 플러스 받는 방법 다 알아요. 그런데 A 플러스를 못 받아요. 공부를 안 해요. 일단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매 순간 거울을 보면 몸매를 이제 가꿔야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가꾸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몸이 가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해보는 이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실제로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왜 이게 힘든가?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프랑스인입니다. 레비나스는 가족들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고 그의 형제, 부모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독일에 대한 미움, 나치의 폭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철학적으로 이제 전체성, 동일성을 강조하면 나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폭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나? 나와 똑같은 행동을 왜 안 하냐? 라고 하면 사람들을 간섭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맨날 그 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챕터에서 뭐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삶에 대한 감사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어진 삶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부정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선결의 수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 출발점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의 부정은 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면 감사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국가,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온다 하는 거죠. 독일에 대한 증오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세계가 넓어졌다. 이 레비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과 내가 대면하는 것. 저는 이거를 굉장히 큰 용기라고 보는데 내가 내 자신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감사의 출발점이 아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테스 형이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테스 형이 설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몇 주 전에 테스 형 설교 중에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가서 목사님이 테스 형 하려고 그러면 노래를 부르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사모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놓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사람이 두려운 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워요.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사랑하다가 헤어진 적 없죠? 헤어지면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 나훈아가 그런 이 다른 노래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시로 보면 이별보다 더 힘든 아픔은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비록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는 왜 이래?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대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택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은 늘 그분의 은혜를 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한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이 해가 오히려 더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